신천지와 토론 2차입니다. 토론 날짜가 2019년 7월 6일입니다. 이거를 올려드린 이유는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뭘 주장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천불태라고 그랬는데 언제든지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토론 전에 주고받은 문자 지난번에 소개했던 것 중에 일부를 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지옥에 가는 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적으로. 만나서 증문 즉답하십시다. 자신 있으면. 이렇게 이제 이분이 보내온 거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동영상 촬영하고 유튜브에 가감없이 올리는 것을 조건으로 하시죠. 그랬더니 그렇게 자신이 없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자신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왜 답변이 없으신가요? 중간에 좀 잘라냈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야죠.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제가 하실래 동영상 촬영 동의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오케이 하고 답변해 왔어요. 저는 이태현입니다. 라고 이제 제가 밝혔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그 만나는 날, 가급적이면 촬영 안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녹화 대신 녹음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했더니 네 하고 답변을 했어요. 이게 지금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사람 얼굴까지 다 내보내면서 이렇게 했으면은 훨씬 더 재밌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 토론이 있는 날 이분이 안 오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그 다음 주에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모여 있는데 현장에 패널들이 좀 참석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연락도 안 오고. 그래서 일단 오늘 또 2시지요 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아무 답장이 없어요. 그때가 12시 50분입니다. 그런데 2시가 돼도 답변이 없고 오지도 않는 겁니다. 본래 2시 되면 만나서 하기로 본인이 토론하자고 저한테 만나자고 자신 없냐 이렇게 계속 한 다음에 약속해놓고 안 나오게 자신 없으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찔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본래는 이렇게 찔렀어요. 자신 있으면 오늘 못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낸 거죠. 그랬더니 그때서야 동묘역에서 출발합니다 라고 온 거예요. 3시 넘어야 도착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다 기다렸습니다. 집에 가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데 이 참석하셨던 그 패널 한 분이 요청한 거예요. 패널의 말소리가 먼저 나올 거예요. 그리고 3시간이 됐는데 3시에 했으면 저녁 6시까지 한 거예요. 근데 3시간 정도 이 토론을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이 처음에 질문하셨던 패널 분이 약간 열이 받으셨는지 그냥 담임 목사인 저도 제치고 나와서 막 본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뒀습니다. 토론에 또 묘미도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들으면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청계산이고 그 다음에 시록에 등장하는 이긴 자가 이만이라고 주장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성경으로 증명 못하니까 자꾸 겉돕니다. 신천지에서 이것을 성경으로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토론합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 찍고 조건이에요. 동영상 찍고 그리고 유튜브에 가감 없이 내보내는 것을 조건으로 했어요. 성경에 없는 거 얘기하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해야죠. 그것이 안 되니까 몇 개월씩 1년씩 이렇게 세뇌를 시켜서 나중에 밝히는 거예요. 3시간짜리를 다 올리기 어려워서 나눠서 선교사님 2개로 나눠서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할까요? 오늘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저기 우리 목사님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지난번처럼 물 한 잔 드시고 먼저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물 드시고 박수로 나오실 때 맞이하겠습니다. 하늘도 준비 없이 항상 힘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좀 저번에 이번 평신도인데 그것 좀 제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사실은 그냥 장로교는 아니지만 예. 신천지 분들 강의는 지난주에 선생님한테 처음 들어보거든요. 예. 접촉도 한 번도 만날 기회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가다가 뭐 노방전도 하는 그런 분들 만나서 이렇게 제가 바쁠 때 만나서 그냥 예. 들어보지 못했는데 처음 들었거든요. 굉장히 선교사님이라고 설명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님 치고로 굉장히 성경을 해박하게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집사입니다. 집사님. 네, 그래서 신천지 온 지 8년밖에 안 됐어요. 집사입니다. 근데 성경을 사실은 의외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할 기회가 이렇게 또 오픈 마인드로 딱 그냥 정중하게 듣고 이렇게 할 만한 사람들 만나고 그런 자리 마련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듣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뭐라고 들었냐면 굉장히 계시록 말고 계시록 전에 공부를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공부를 굉장히 아무튼 달가르치 우리는 빡세게 합니다. 그냥 빡세게 해가지고 시험 들었어요. 봐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합격할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선생님한테 딱 한 번에 30분의 시간과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그러면 정말 성경의 가장 복음적이고 핵심적인 거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선생님은 저도 만약에 그런 시간이 주어지면 저는 또 하는 게 있거든요. 저도 네. 한 시간이라면 그렇듯이 선생님도 이제 거기 8년 되시고 또 여태까지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아무튼 나를 살린 복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을. 그죠? 그러니까 말은 아무 의미도 없고 그 성경 이 말씀이 나를 살린 복음이어야 되잖아요. 내가 전하는 게. 그러니까 한 30분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어떤 그런 말씀과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거를 왜냐면 선생님이 다음에도 다음 주도 올지 전 오늘 아까 이 오늘도 목사님이 원래는 연락을 안 하셨다 3시에 해서 안 오시는 일 줄 알았어요. 3시에 약속 있어요. 아, 지난번에 펑크 내고 온 거예요. 아 그래?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더 저희는 열려 있지만 또 선생님이 이유가 여러 가지 스케일 때 못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은 우리한테 진짜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30분에 한 번의 기회 주어졌으면 사실 그 복음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0분.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다면 그러니까 가장 핵심. 그냥 딱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대 분별을 하라. 때 분별하라. 지금 초림 때가 아니고 재림 때다. 재림 하셨다. 그러니까 예. 한 또 번의 하나는 기회가 주어지면 목자를 분별해야 된다. 난 마귀 소속 목자인지 일반 목자인지 예언의 목자인지 약속의 목자인지를 구분을 해라. 네? 또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선과 악을. 성경 전체에서 선과 악이 다 있어요. 비밀과 비밀이 있어요. 내가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마귀 소속인데 나무마에도 두 가지거든요. 불도 두 가지예요. 다 두 가지씩이요. 그러면 내가 이 말을 옳게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있다 했잖아요. 이 산에서 말고 저 산에서 말고. 그잖아요. 그럼 지금은 시작하신 겁니까? 제가 질문에 대한 그 복음을 30분 동안 하는 그걸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럼 저 시작을- 포기를 할 것은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대방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할 수는 있어요. 네. 또 오늘은 지난번 그 계시오 나머지를 할까 아니면 씨부린가 추수를 할까 2000년 동안 복음에 씨를 뿌렸어요. 알고 추수해가지고 내가 알고게 정말 새하늘 새 땅을 다 약속을 했거든요.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66장 22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 계시록 21장 1절에 약속의 새하늘 새 땅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원이 뭡니까? 저희는 시온 신학원이에요. 시편 132, 133, 135에 시온에서 영생을 한다고 약속이 됐어요. 계시록 14장 1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럼 나는 과연 거기 가 있는가? 그리고 저는 증거장막 성전이죠.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초림 때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이 전 세계로 퍼졌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히브리인들과 약속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나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 나오는 것은 계시록 1장 20절과 제7별과 7금초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냐. 전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과 거기서 니굴라당 해의 사단의 해, 발락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이 나와요. 걔들과 싸워서 이겨야 12가지 복을 주고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 계시록을 정확히 알아야죠. 성경 배도 멸망 구원이요. 14년간 배도 일이 있어야 되고 42달 멸망의 일이 있어야 되고 7년 심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증거한 것이 있기 때문에 증거장막 성전이에요. 성소, 지성소, 내소, 예소, 그죠? 첫 장막, 둘째 장막, 이게 저게 된 거예요. 그런 건 아무것도 모르고 나 무조건 예수님 십자가 지었으니까 나 구원받았다.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면 나는 히브리인도 아니야. 그죠? 그리고 그것은 구약을 이룬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내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계시록 1장 5절 6절째 제사함 받은 사람이 되고 계시록 5장 9절 10절처럼 죄로 예수님 피로 산 사람이 돼야 돼. 그 사람이 14마사층과 뭡니까? 12지파 희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본론으로 지금 지금 한 건 아니에요. 아니 시작하실 거예요? 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사실은 별로 귀 안 들어거든 지금 얘기 네, 그런 네. 것들은.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라고 믿고 받아들인 거 네. 그거를 얘기해야죠. 성경은 결국에 복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네? 구약부 신약이나 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복음으로 나를 네. 그게 결국에 나를 영생하게 하고 나를 살린 거잖아요. 그 복음이. 예. 그 복음 30분이 주어진다면 그걸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예를 너무 들어서 많이 제가 선생님 소속된 거기 가서 저보고 1시간 30분 하라면 저는 할 수도 할 거 있어요. 있어요. 저는. 저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딱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소속과 마귀 소속의 전쟁사예요. 그러면 아니, 내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씨를 네. 나야 돼. 추수돼야 돼. 입 맞아야 돼. 12지파에 소속돼야 돼. 생명체에 농명돼야 돼. 계시록 가감을 하면 안 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한말로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한말로 할 수도 있어요. 10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시간을 팍팍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할 때 항상 조심할 건 이해 네. 못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희가 수준이 그렇게 낮은 사람들이 예. 아니에요. 계시록 하셨잖아요. 계시록보다 네. 낮게 보이는 저 그 사람들. 정도는 저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잘하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제가 정말 궁금해요. 뭘 신천지가 더 지키고 무엇을 복음을 그건 개인적으로 저기 얼마든지 아, 저는 내 아니, 스케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서는 제가 가능해요. 아니 그러니까 누구는 일대일도 오셨으니까 무료로 다 합니다. 예. 오늘 오셔서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러니까 전할 오늘만 기회예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시간 나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속이 따로 되니까 원래 좀뭐 이게 왜냐면 네. 솔직히 아실 거 아니에요. 신천지라면 다 교회 써놨잖아요. 신천지 출입금지 들으려고 다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냐고요. 저는 이런 그러니까 저는 기회가 한마디로 한다면 신천지 창조예요. 아니 그러니까 창조 이런 일장부터 기회라면 새로운 창조라니까 전 이런 기회라면 그것만 전국 하려고 어디나 할 수도 갑니다. 있어요. 예? 아니 이렇게 네. 해서 네. 나하고 30분 전국 10명 모여 있다 그럼 전 전국 어디나 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그 예, 복음 30분 그러니까 제가 생활 세탁만 하려고 하면 오늘 10분인가 추수를 할까 보혜사 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나오잖아요. 왜? 예수님은 육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와. 그러니까 영은 육을 통해서. 앞으로 그래서 계속 그걸 해드릴까? 해드릴까? 아니면 계시록을 어제 지난번에 했던 거 나머지를 해드릴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제가 먼저 하면은 그러니까 뭐 궁금한 여러분들이 궁금한 쪽을 먼저 해주면 그쪽을 향해서 먼저 해드리겠다. 저 궁금한 게 지금 이게 궁금한 거예요. 거기서 뭐를 이거 복음으로 먼저 하고 싶다니까 먼저 하시고 그럼 그와 비슷한 걸 해드릴게요. 이게 제가 지금 설명을 자꾸 하는데 제가 먼저 할게요. 시간 좀 주세요. 자, 시간 30분 재주세요. 아까 이제 복음, 영 이제 이게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4장 먼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장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첫 출발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로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명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면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만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뭐라 그랬냐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두 개. 예수님은 성전이 멸망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첫째 어느 때에 성전이 멸망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고요. 하나는 그러면 세상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무슨 의미로 질문했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에게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서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어느 때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딱 첫 마디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니까 나를 믿으라 할 거다 라고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들어오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고 처치에 기근과 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다시 말해서 마지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작할 때 사람이 자기가 예수니까 나를 믿으라고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 전쟁 소문 나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또 들어갑니다. 14절 한번 볼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리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에는 예수님 이걸로 14절로 답했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15절부터는 다시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은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름을 쓴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그러니까 멸망에 가지고 그런 거 성난 날입니다.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의 도망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자,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을 걸어선 것을 보거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첫째 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15절 멸망의 가정이 들어서면 첫째는 큰 환란이 와야 되고요. 둘째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않을 것이면 모른 채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한 자들을 위해 그날을 그러니까 환란을 감해 줄 것이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또 미혹하게 하리라. 자, 두 번째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저기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가짜 예수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내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예수님은 마지막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왜냐하면 그거는 거짓이니까. 그러면 진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다시 나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같이 인자에 대면 그래 하면서 29절 그날 환란 후에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세상 끝이 언제입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큰 환란이 올 거라 그랬죠. 네. 환란 오고 난 다음에 거짓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여기저기서 이곳 저곳 이 나라 저 나라에 있으면 지가 다 예수라고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이다. 믿지 마라. 나가지 마라. 골방에 또 믿지 마라. 그러면 언제 그러면 세상 끝이 오느냐? 큰 환란이 오면서 그 다음에 뭐가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나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그러니까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져야 되고 달이 빛을 내지 않아야 되고 별이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그때에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서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딱 하면서 이제 재림에 대한 세상 끝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환란이 있으면서 첫째 해가 어두워져야 되고 둘째 달이 빛을 내지 않아야 되고 셋째 별이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성경은 항상 선악으로 아까 선생님 이야기하셨는데 선악이라 그랬는데 이 재림할 때도 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선악으로 나눠지느냐? 하나는 통곡하는 무리가 있어요. 이 통곡하는 무리는 악인입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장면을 보고 통곡하는 무리는. 그다음에 택한 자들은 모은다 그랬어요. 사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택한 자들 이 끝에서 저 끝에 모으는 요거는 어디에 속하냐면 요거는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은 어떻게 오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기를 골방에 있다고 나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고 믿지 말고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어디에든지 예수가 있다는 걸 믿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구름을 타고 큰 영광 가운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을 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혹을 받지 못하나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려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리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둘로 나눠놨어. 통과한 무리와 택한 무리로 나눠놨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요거는 성 쪽이에요. 동일한 나팔 소리와 함께 등장하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나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살아나는 거는 육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게 입겠다. 죽을 것이 죽지 않게 입겠다. 이거는 육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육으로 살아날 거고 그리고는 다시 썩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요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다시 또 이렇게 풀어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전서 4장 16절 한번 볼게요. 15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내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는 자보다 결탄 값쓰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론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자, 예수님은 항상 등장할 때마다 공중이에요. 땅이 아니고. 왜냐하면 땅에는 사단도 땅에 올 수 있으니까 사단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중에 재림을 하게 되면 마 24장에도 공중이었고 고린도서 15장도 공중이고 데살로니가 4장 15절도 보니까 공중이에요. 그러면서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나팔 소리가 나고 큰 무리가 등장하면서 구원받는 무리가 등장을 해요.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해서 공중에서 끌어올려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장의 선에 대한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통곡하는 물에 대한 것도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6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해석하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할게요.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중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모가나무 대비 흔들려 성같이 떨어지는 것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조기시고 지금 이 사건은 마태복음 24장 사건하고 같은 사건이에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변하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축이 흔들리고 그런데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마지막 절에 각 산과 섬이 제 옮겨오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지 않은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지금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는 장면을 보고 저 장면을 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통곡하는 무리하고 똑같은 무리예요. 근데 여기도 두 개 나왔던 것처럼 동일한 내용이 또 하나 또 나옵니다. 계시록 16장이에요. 17절 일곱째가 대접을 공격하는 소리며 큰 음성이 성전보다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 음성, 내성, 큰 지진이 있어 어찌겠지 사람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할 바 되어 맹렬한 진노의 프로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업도 관도 이게 지금 6장 12절하고 15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아요. 산도 없어지고 제자리 옮기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 지금 멸망하는 장면 지금 마태복음 24장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두 개를 동시에 대답을 해요. 시작과 끝을 잡아놓고 했습니다. 근데 끝에 시작에도 누가 등장하면 가짜 예수가 등장할 거다. 근데 마지막 때에도 또 가짜 예수가 등장할 거다. 그러면서 가짜 예수가 등장하는데 가짜 예수가 어디 등장하냐? 땅에 올 것이다. 이게 뭐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이건 상관없어요. 골방이 됐든 광야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여기 올 거다. 그러나 사단도 그렇게 올 수 있고 하늘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헷갈리게 하시는 않는다는 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도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했습니다. 구약의 수십 가지 예언 가운데 하나도 안 틀리고 1.1도 안 틀리고 그대로 맞췄어요. 재림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오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한 거는 공중에서 모든 사람이 보도록 와가지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왜냐면 그래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저분이 예수님 맞네 인정해야지. 믿는 사람들만 인정하고 안 믿는 사람 인정 안 해버리면 이거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걸 없애기 위해서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도록 오신다. 그렇게 하면서 계시록 2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에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 던져 잠그고 그의 인봉하여 천년에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였다가 잠깐 놓이리라. 자, 지금 사탄이 갇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4절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자들 보니 이것도 선이에요. 거기 앉은 자들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면 심판을 권세받은 이 사람들 누굴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고린도 전서 15장에 공주로 끌어올린다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은 살아나고 살은 사람은 변화되고 공주로 끌어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 장에 나오는 요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곡하면서 있었던 이 무리들은 누구냐? 5절입니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책에 살지 못하다. 요거는 악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한 사건 속에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사건 속에 다시 말해서 결론으로 이제 내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해요. 재림할 때 두 무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에요. 선인 가운데도 죽은 사람도 있고요.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 요지가 그겁니다. 그죠? 살아있는 사람은 안 죽고 변할 거고 죽은 사람은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해서 공중에서 영접할 거라는 거예요. 이들은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죽은 사람은 아예 안 죽을 거고. 근데 앞쪽에도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죽어있는 악인들, 산 악인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 공중 재림하기 전에 오기 전에 죽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오실 때 살아있는 악인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죽어 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악인들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통곡하는 무리들, 요 무리들이 5절에 보면은 천년기 살지 못하더라. 왜냐면 내가 먹는 날에 정령 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요들이 언제 태어나냐면 천년 후. 요게 그러니까 공중 재림은 천년 전이고 공중 재림 한 천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0절 넘어갑니다.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 땅에 사는 백성 곡과 마구 미혹한 사원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상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바로 요 장면. 공주로 끌어올라갔던 하늘에서 보호자 앉아있던 이들이 땅으로 내려올 때 이때는 천년 후에예요. 천년이 지난 후에 내려올 때 3절에 천년 동안 차지 못하도록 가다 놓을 거라 그랬거든. 가다다가 잠깐 놓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7절에 풀려났고 천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 그래서 5절에. 근데 천년 후에는 산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은 곡과 마국은 바로 누구냐면 곡과 마국은 요 천년 후에 살아난 요 사람들하고 악인들이 합쳐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오는 걸 봐요. 그때 하늘에서 이제 뭐가 내려오느냐면은 유황불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보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 죽었던 악인들이 살아나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성경은 똑같은 걸 지금 계속 반복하는데 이 악인들이 살아나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년 후에 내려오는 유황불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은 15절 누구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지리라. 21장 새하늘 새땅.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신천지가 이제 이 땅에서 건설됩니다. 그러면서 건설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니까 새로운 신천지가 건설됐어요. 그 새로운 신천지는 뭐가 없어야 되느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가 같이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언제 땅일까? 창세기 1장에 가면 온 땅이 그냥 그대로 볼게요. 온 땅이 물에 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죠?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어요. 물을 둘로 나눕니다. 궁창 위, 궁창 아래 물로 나누어요. 그리고는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셋째 날은 궁창 아래에 있는 물 가운데 또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해요. 이걸 육지라 그러고 모형물을 바다라는 표현을 써요. 창세기 1장에. 그럼 계시록 20장 21장에서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년 후에 새로워진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뭐가 없더라. 창세기에 나왔던 이 바다 여기도 없어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지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닥치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하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가라사대 이 말은 심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러면서 계시록 한 달락이 끝이 나요. 지금 여기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예수님의 재림 하나 속에 이게 유기나 영이나 상관없이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한 사건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그 다음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기라는 기간이 거치고 천년 후에 다시 한번 하늘로 올라갔던 이 인간들이 다시 내려올 거고 하나님 보좌도 내려올 거고 그때 사단이 풀려나서 이 성을 지면의 성을 두를 때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 악인들이 멸망당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인들이 멸망당하고 나니까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니까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죽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게 비유도 상징도 아닌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해석하지 말고 그냥 읽으면 초등학생 때도 이걸 읽으면 다 이해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20분 했어요. 지금 다 너무 빨리 해버렸나? 10분. 그래서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저는 솔직히 신천지는 옛날에 한번 만나보고는 안 만나봤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봤냐면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상홍이에요. 이미 그건 고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참 궁금한 게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증인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누구라면 자기가 보혜사 온 예수라 그래요. 그 사람도 장막 성질의 유재열 구인에 다 자기가 예수라 그래요. 인간들이. 근데 그분하고 이분하고는 뭐가 다를까? 똑같은 우리가 인간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들을 만나면은 과연 신천지에서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신천 사람들 만나면 뭐라 말할까? 그게 참 궁금해. 똑같이 이제 자기가 다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결론이 이렇습니다. 뭐 누가 예수님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읽자는 거죠. 읽고 읽은 내용 그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마. 아까 선생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더하거나 빼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천년 전과 천년 후, 악인과 구원, 악인과 선, 그다음에 육으로 오는 것과 영으로 오는 것, 이걸 굳이 나누지 말고 성경 있는 그대로 보니까 뭐 하더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더라.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서까지 하겠습니다. 짧게도 읽겠습니다. 진리라는 건 뭐 길게 한다고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단 한마디에도 진리는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시작할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김태훈입니다. 전에 목사님이 마태 24장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마태 24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연관지어가지고 먼저 마태 23장을 보면 마태 24장은 주 재림 때의 이를 예언하신 것이 계시록에서 성취가 됩니다. 참고로 마태 23장은 초림 때의 일이에요. 초림 때. 제가 때 분별하라고 했죠. 먼저 마태 23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죠. 서와 바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삭다는 얘기와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라 해서 시켜서 너는 마귀다. 너희들은 마귀다. 그래서 마태 24장은 주 재림 때이고 마태 25장은 추수된 자들, 마태 24장에서 추수되어 신천지 새하늘 새 땅에 온 사람들 추수되어 온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예언 부분은 비밀과 비유를 했다고 했는데 그냥 읽는다. 그건 잘못됩니다. 마태 13장 34에서 35절도 내가 창세로부터 비밀과 비유를 하지 않고 내 한마디도 그것을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리라. 그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에서 12절도 너희와 저희를 하면서 천국 비밀을 비밀과 비유로 했고 저희들은 깨닫지 못하게 해서 제사함 받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나는 그냥 문자대로 한다. 그럼 뭐로 교회 나옵니까? 뭐로 성경책 봐요? 그냥 집에서 나 혼자 이렇게 보지. 그리고 지금 생로병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마귀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죠? 요한복음 10장 48절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48절. 48절에서 50절에 보면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그랬죠. 맞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도 그렇고 요한복음 6장 39, 40절도 그렇고 로마서 8장 11절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 신앙한 이유가 확실히 나와 있죠. 9절부터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죠? 그러면 안 죽는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 얘기요. 성경이 54회나 영생을 주장했어요. 근데 나는 죽는다. 누구나 다 죽는다. 나는 마귀 씨로 났기 때문에 니고데모한테 예수님께서 물과 성리로 거듭나라. 하나님 씨로 나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도 그렇고 살전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죽어서 가는 천국 같은 뭐로 보야 먹고 운동합니까?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그죠? 중요한 것은 성경 영혼 구원이요.
근데 뭡니까? 영과 홍과 육. 영이 제일 먼저. 홍과 육. 사람한테는 영혼이 있어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강림을 하실 때 공중을 얘기했어요. 휴거가 아니에요. 휴거가.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어디 가셨을 때 내가 마중 나가서 모셔왔죠. 등 가지고. 그와 같이 내의 영, 또 위에 있는 영이 함께 영끼리 만나는 거예요. 우리 꿈꿀 때 어디 갔다 온 거 없어요. 꿈에. 그래서 모셔서 이 땅 위에서 이런 로마서 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로마서 9장 28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라 하셨죠. 그것이 계시록 21장 1에서 4절입니다. 함께 강림하여서 함께 함으로써 생로병사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거예요. 세상 새 땅을 창조하면서 끝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24장을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했죠. 초림 때 얘기야. 초림 때 얘기는 요한복음 3장 19에서 21절에 46년 동안 지은 건물을 보고 얘기했고 그게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를 얘기한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 그걸 얘기한 거고 이것은 주 재림 때 영적 이스라엘 선민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서 돌은 사람입니다. 사람. 성전된 자기 육체 에베소서 2장 20에서 22절도 돌들이 모여서 14만 4천이 돼야 거룩한 성세라서 완성이 된 거예요. 집도 완공이 돼야 사람이 거주하죠. 그죠? 그 전에는 공사판이에요. 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을 풀어들으면 주 재림 때 이르고 근데 중요한 것은 3절입니다. 감람산에서 조용히 제자들을 부르는데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그러죠. 그죠? 그랬더니 주 임하신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느냐? 징조가 있어야 돼. 징조. 세상 끝에 징조. 그런데 4절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사람이 미혹이 있어요. 세상 끝에 징조가 있고 내가 세상 끝도 몰라. 말세도 몰라. 요엘서도 해달별이 어두워 떨어지고 이사야에도 해달별이 어두워 떨어지고 베드로후서에도 해달별이 떨어졌어요. 계시록 6장에도 12에서 11에 해달별이 떨어졌어. 그런데 고전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땅 끝에 나타났다고 나오죠. 세상 끝에 나타났다. 그죠? 그러면 해달별이 어두워 떨어졌으면 지금까지 사람이 없었어야지. 또 마태복음 24장 29에서 31절에서 보면 봐. 해달별이 어두워 실제 천국이라 실제 해나 달이나 별이 떨어지면 이치고 없어요. 나는 믿는다고 난 왜 뿅 올라갑니까? 먹을 것이 없어도 죽고 추워서도 죽고 어두워졌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타서도 죽어요. 뭐 비행 접시는 나는 뿅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해달별은 뭡니까? 창세기 37장 9에서 11절에 보면 야곱의 아버지, 어머니, 11 형제를 해달별로 비교했어요. 왜? 하나님을 모시는 저니까 하나님 선민을 해달별로 비교했습니다. 아까 문자 그대로 보지 말아야죠. 공중은 하늘이야. 하늘. 이따 공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그래서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얘기는 성경은 하나님 소속과 마귀 소속 간에 전쟁사예요. 전쟁사이기 때문에 언약을 했고 비밀과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비밀과 비유. 근데 비밀과 비유가 아니라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비밀과 비유에서 그럼 비밀 비유를 알아야 돼. 이게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소속과 마귀 소속의 전쟁이 있는데 여기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했죠. 그죠? 먼저 에레미야 5장을 볼까요? 에레미야 5장 30. 에레미야 5장 30에서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을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그렇죠. 거짓말 하는데 그 좋게 여기는데 세상 말로 하니까 쏙쏙 들어오거든. 하나님 말씀 하면 잘 안 들어오는데. 에스겔 13장 넣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에 보면 1절에서 4절에 보면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다 그러면서 황무지에 있는 여우로 비유했어요. 하나님 말씀 모르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저기하는 선민을 저기하는 멸망시킨다라면 짐승을 다 비유했어요. 근데 여우로 비유했네요. 그러면서 6절도 그렇고 7절도 허탄한 묵시, 거짓된 점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해칠한 무덤이라고 또 11절에 해칠한 무덤을 했어요. 누가 보면 11장에 보면 평토장 무덤, 또 마태 24장에 해칠한 무덤, 살아있어 계시록 3장 1절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 이렇게 다 비유했단 말이에요. 영혼권이라 했죠. 영혼권. 너 살아있으나 하나님 말씀 몰라. 그러니까 짐승이고 아무리 얘기도 뭔지 말도 몰라. 죽은 자요. 자는 자는 아까 그 자는 자가 아니야. 자는 자는 순교한 사람들의 깨어라. 나중에 깨어라 했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에 자는 자들을 깨어서 살전 4장 14절처럼 하나님과 함께 순교한 영들과 함께 강림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마태 2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귀 목자를 설명하려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짤막짤막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마태 24장으로 다시 가서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고 일어나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다. 기근이 있죠. 아모스 8장 11절 이하 보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떠났어. 초술 예비라 가셨어. 영계에 가셨다니까? 영혼이 돌아가시냐 했잖아.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러니까 밤이요. 이 땅은 밤이요. 하나님 말씀 못 들으니까 영적 밤이요. 그러니까 계시록 5장 1, 2, 3절에 천상천하에 표가나 볼 것 없다. 그때까지는 밤이에요. 밤, 영적 밤. 근데 모르니까 자기네들 자기 생각으로 주석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거예요. 그게 영적 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니까 영적 기갈이 온 거예요. 또 뭐가 옵니까? 기근. 첫째 기근. 그것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말씀이 없을까? 지진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처럼 혼돈하고 저기 한 거야. 두 가지 교리가 하나님 소속 교리와 여기 교리가 하나님 말씀과 자기 생각하고 섞여서 혼돈하고 그러니까 영이 떠나니까 공허한 거죠.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재난의 시작이다. 왜? 성경 사루 2장 1에서 3절에 보면 먼저 배도하는 일 있고 그 다음에 멸망하는 일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있어요. 창세부터 노아 때도 그렇고 모세 때도 그렇고 다 예수님 초림 때 다 이 순리로 해서 역사가 돼. 그러면 내가 이걸 증거해. 배도자는 누군지 멸망자가 누군지 구원자가 누군지 배도의 사는 누군지 멸망의 사는 누군지 구원의 사는 누군지 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시험한데 서로 예를 들어 S로 이렇게 가면 야 거기는 뭐 독에 마귀들이 있는데요. 강권 폭행해 이렇게 그냥 서로 잡아주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적같이 추수한다고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과 도를 찾으니까 떠돌게 못 가고 도적까지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미혹한다. 11절에 나왔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씌워진다. 하나님 소속은 사랑 용서 축복이에요. 근데 마귀 소속은 2단, 3단, 핍박, 저주 막 이런 3까지 해. 예.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 말씀이고요. 이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온다. 이게 세상 끝이요. 세상 끝. 세상 끝이 마태 13장 24에서 30절에 보면 알공 거두어가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죠. 이교단 교단 묶죠. 추수금지 출입금지 하죠. 37절에서 40절을 마태 13장 자세히 읽어보면 세상 것은 추수 때라고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추수되지 못한 사람은 나는 가라지인을 본인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추수되어서 일 맡고 12지파에 소속되고 요한복음 10장 1에서 5절처럼 참포도나무 안에 내가 생명나무 안에 있는 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이에요 나는.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5,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이 가장 것이 주 재림 때는 바다에서 올라온 계시록 13장에 7무리 10뿔 짐승이 올라오죠. 그래서 6절까지는 하늘 장막을 42달 한때 둘때 반때 1160을 멸망시키죠. 그 얘기한 거예요. 그때 거룩한 곳에 서 있는 자는 읽는 자는 깨달지 하면서 유대에 있는 자는 선민을 얘기해요. 유대인. 예, 유대의 선민들은 산호 도망치어다. 이건 뭐냐?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14만 4천이 함께 있죠. 처음 익은 열매가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 밑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 지금 현재 마귀 소속이요. 그런데 지붕 위가 하늘이죠. 성전 위가 하늘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지붕이 이 집에 멸망자가 여기 점검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여기서 그럼 여기가 공중 하늘이야. 너는 이 안에 들어가지 말라. 여기가 마귀 것이 다 됐으니까 너는 이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요.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키지 말라. 내가 전도를 나왔어. 근데
이 안에 마귀가 있으니까 너 옛날 뭐 전도사 했지? 뭐 목사 했지? 보니까 여기 들어가지 말라. 옛 것이 저기서 롯데 로스의 처가 그냥 옛날 거 저기서 이렇게 하다 소금 기둥이 된 거지. 그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고. 그때 아이벤자들과 전문의들 화가 있다. 내가 목자하고 전도자야. 마귀 소속에서 마귀 새끼 자꾸 킬러내면 안 되죠. 걔들한테 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 것을 빗대서. 예. 그리고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만 안식일날 움직이지 못하죠. 직영을 했잖아.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택하신 자를 위해서 그날을 감한다고 했죠. 70년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 바벨론 포로. 그런데 어떻게 7년에서 7년의 반, 3년 아까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42달을 그렇게 감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70년 있으면 내 나이에다가 70 더하고 그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난 죽었는데 언제 왜? 그죠? 예, 택하신 자를 위해서 추소된 자를 위해서 42달로 멸망의 기한을 이렇게 감해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믿지 말고 이 얘기가 나왔죠. 택하신 자를 미혹한댔죠. 하나님이 추소된 자까지도 마귀가 자꾸 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고. 그리고 예수님은 영으로 오셔. 그럼 이 땅에 저하는 사람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보혜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예요. 대언자. 그런데 자기가 자칭 예수님인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안 죽어야지. 왜 죽어요? 저쪽 재림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지금 목자 죽었잖아요. 영생을 주려는데 죽은 것은 난 마귀 소속이요. 고전 10장 50절에 이미 썩은 건 썩은 거예요. 썩은 육이 빨딱 일어나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럼 지옥이에요. 지금까지 다 죽은 사람 뻘떡 일어나봐요. 지옥이지 뭘 것도 없고. 그거 아니에요. 영만 살아있어서 나중에 백보자 심판을 받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했다. 그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몰지다. 28절 나오죠. 이것은 계시록 19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따 설명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29에서 31절이에요. 그날 환난 후에 아까처럼 이렇게 배도 멸망 이런 환난 후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대자가 이렇게 하니까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 얘기는 부패해서 지금 종교 세상의 부패해서 이때 당시도 부패해서 요엘서 구약에서 부패해서 한 시대가 끝내고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합니다. 새 시대를. 그럼 이때도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계시록 6장 12에서 15절에 해달별에 또 떨어지죠. 그래서 이 부패한 것을 한 시대를 끝내고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는 거. 그래서 계시록 6장하고 계시록 7장이 대조장이에요. 이건 처음 하는가 처음 땅이고 이건 새하늘 새 땅을 대조장이에요. 계시록 7장을 더 설명한 것이 계시록 14장이고 계시록 15장 만국에 와서 경배할 것이고 맞습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6장에 해당되는 것을 계시록 6장에서 뭡니까? 계시록 8장에서 쑥별이 나오죠. 쑥별, 땅의 짐승. 그 다음에 계시록 9장에 황충이 나오죠.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선미를 멸망시킨 자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10장에 책 받아먹어요. 사도 요한이 책 받아먹고 계시록 4장에 2, 3장에 배도함으로써 편지를 보내.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처럼 모세가 하늘 장막을 보고 이 땅에 진 것처럼 이 요한도 하늘 영계에 올라서 24장로 뇌생물 7명 이렇게 하나님 보좌를 보고 나서 이 땅에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10장에서 책을 받아먹여요. 책을.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그걸 또 요게 계시록 10장하고 11장하고 연결돼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이 있고 계시록 12장이 있는데 이게 먼저 13장이 먼저예요. 하나님 소속이 여기서 마귀가 42달 이겨. 마귀가 승이야. 그런데 계시록 12장에서는 하나님 소속이 이겨서 10절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부터 구원과 영생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11절에 뭡니까? 예수님이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로 싸우고 이겼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한 것이 또 이걸 설명한 게 13장이고 13장을 대접사바 쏟는 것이 계시록 12장하고 계시록 15장에 이긴 자들이 있는 사람이 계시록 16장에 대접을 쏟는 거예요. 대접. 그런데 뭐부터 쏟느냐? 땅부터 써요. 땅. 여기는 배도자 심판이라고 하면 여기는 멸망자가 계시록 13장에서 멸망시켰기 때문에 멸망자의
플러스 배도자가 있잖아요. 같이 심판해요. 그런데 땅부터 땅바강의 짐유공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을 더 설명한 것이 계시록 17장에 음녀 심판이 음녀 심판, 계시록 18장은 바벨론 심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끝난 다음에 이 일 후에 계시록 19장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19장에서 혼인잔치. 이것이 끝난 다음에 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자가 되고 이걸로 다 끝난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새하늘 새 땅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 새 땅을 설명을 한 거고 또 계시록 22장에는 뭡니까? 천년성에 대해서 성 밖에 있는 사람, 성 안에 있는 사람, 천년성을 더 한번 설명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먼저 계시록 22장을 보자고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 계시록 21장 먼저 8절을 봐요. 두려워하는 자가 있죠. 그죠? 믿지 않는 자가 있어. 믿지 않는 자. 이루어졌는데 믿지 않아요.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다 했어. 이루었다고 했는데도 안 믿어. 믿지 않는 자요. 그 다음에 투악한 자도 있고 살인자가 있어. 살인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 하나님 말씀을 해야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서 상대방을 영을 죽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육적 살인이 아니라 또 술객들 이럴 것이다 저럴 거다. 전배기처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 이거 거짓말하는 자가 나오죠. 또 불과 영으로 타는 부사 둘째 삼아야죠. 영까지 죽이는 가 여기서 나와. 또 계시록 20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개들 있죠. 개가 모질러야지. 먹은 것을 다시 토했다 다시 먹죠. 베드로후서 2장 20에서 22절에 나와요. 마태 7장 6절에 개 돼지한테 거룩한 진주 뭐 이런 거 주지 말라 했죠. 사람을 빙자한 거예요. 술개, 해놈자가 나왔고 살인자가 나왔고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면 얘들 성 밖에 있죠. 이걸 천년상에 못 들어간 사람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주 재림 때는 환상으로 적었을 때는 뭡니까? 순서대로 기록했을 때, 실상으로 됐을 때는 중첩되기도 하고 아까 계시록 13장하고 12장하고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아까 이렇게 대류적으로 왜? 계시록 16장에 6개 인이 뜨고 계시록 8장 1절에 나머지 인이 뜨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루를 성경에 477, 589 거기에 6번에 이루가 있어. 이루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넘어가는 방법을 알아요. 천국 비밀이기 때문에 중첩도 됐고 동시에 다발적으로도 일어나고 앞뒤가 바뀐 경우도 있고 대조장도 있고. 그러면 여기는 처음하늘과 처음 땅인가 새하늘 새 땅이라면 계시록 13장은 마귀 표 받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인 받는 거고 계시록 18장은 마귀와의 결혼이고 계시록 19장은 하나님과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해야 되는데 내가 순서대로 해요. 그런 거예요. 다시 마태 24장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 24장에 보면 그 다음에 아까 해달별이 어두워 떨어진 다음에 육적인 것이 아니라 했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온다. 주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보이고 이때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구름은 영들과 함께 온다는 영들. 이 구름은 이 하늘만 새 구름이지 문개구름도 이거 볼 게 아니라 영들 순간 영들과 함께 오는 것을 이렇게 구름 타고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큰 나팔 소리가 나오죠.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 소리까지는 배도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일곱째 나팔 그것을 마지막 나팔입니다. 고전 15장 50에서 54절에 마지막 나팔에 내가 호련히 변화돼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걸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지금 뭡니까? 택하신 자들을 에레미야 3장 14, 15절에 보면 성읍에서 하나와 북서의 둘, 한 교회에서 한 명 추수할 때밖에 없대. 한 교단에서 2명밖에 추수한다. 알고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시온산으로 불러온 겁니다. 그럼 내가 추수되느냐? 안 되느냐? 그 본인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고 그 무화과나무 비유해서 우리나라하고 저기 틀려 사막 지방이기 때문에 무화과나무에 뿌리 깊게 해서 올 때 되면 주 재림 때가 된 거 그거 하라는 얘기요. 그 이스라엘 그 뭐 창립 기념을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마태 5장 17, 18절처럼 율법이라 1점이라도 다 이룬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의 천사들도 오지 아버지만 아니나 하나님만 하는 거. 사도행전 1장도 나오죠. 예. 그러면서 지금도 노아 때 롯데와 같다. 노아 때 8명, 롯데 3명이잖아요. 그렇게 적은 수가 구원받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계시록 1장 5절 6절을 보면 봐. 1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 예수님 피 제사함. 십자가 보혈이 배도자를 위해서 십자가 진 것도 아니고 멸망자를 위해서 십자가 진 거 아니고 구원받은 자 추수되어 임났고 세상 세상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사에 예수님 피는 예수님 말씀으로 죄에서 해방도 시켜준 거고 계시록 5장 9절 10절에는 예수님 피로 샀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 소속에 되는 사람이 신물이고
예. 그러면서 이때 밭에 있는 자 데려가면 다 이건 추수하는 걸 얘기하는 매를 할 때 하나 데려가고 하나죠. 그러면서 떼있으라. 그러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나오죠. 45, 46절에 이것이 오늘의 보혜사예요. 계시록 10장 10절 책 받아본 자. 계시록 22장 8절에 이것을 보고 들은 자 나 요한. 16절에 내 사자 보낸 자 그날이라는 얘기예요. 계시록 3장 12절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긴 자요. 계시록 3장 20배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가 거기 함께 있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 군데 나왔는데 이제 우리 주와 그리스도와 함께 하죠. 그때부터 영생 세세토록 왕도라는 영생이 나오는 거예요. 왜? 마귀도 신내렸지만 영생이 못 갔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 그래서 시편에서 어서 오십시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이 땅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잘 들으셨죠? 목사님 나와서 예. 이건 제가 지워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셨어요? 아 그럼 그런데 제가 초림 이야기 아닌데 왜 초림이라고 그러셨어? 아까 이야기하면서. 마태 23장 아니 24장 1절을 초림으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마태 24장은 천대가 아니라 충체.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초림으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아니. 그 얘기했는데. 저기 다음에 지금 아까 내가 한 걸 이제 선생님 얘기하면서 제가 그래 물어본 거예요. 잘 들어보냐 물어본 게 재림이 제가 마태복음 24장 재림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재림장 이야기하면서 24장 재림의 시작과 재림의 끝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제 초림을 이야기했다 그러고 그런다고 휴거라고 말은 안 했어요. 그죠? 공중 재림이라고 그랬죠. 휴거는 안 썼잖아요. 그죠? 휴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휴거 잘 안 썼다. 그 제가 물어봤잖아요. 잘 제대로 들은 물어봤잖아. 아니 일반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는 제 이야기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갔었어야지 엉뚱한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 말이지. 그걸 제가 짚고 넘어가고요. 근데 휴거 잘 안 썼다. 그 제가 물어봤잖아요. 잘 제대로 들은 물어봤잖아. 아니 일반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는 제 이야기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갔었어야지